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띄워주셨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 찬양에도 이 소리엘이군요.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들 찬양 가운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찬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시편 27편은 원래 두 가지의 시가 합쳐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6절까지, 다음 주에는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보려 합니다. 성도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시편 23편 못지않게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많이 읽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힘이 되느냐.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좌지우지되느냐 아니면 상황을 뛰어넘느냐,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어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평함을 누려야 되는데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1절 말씀이네요. 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삶에 정말로 곤고함을 겪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15살 때 골수암 판정을 받고 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티네이저 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내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본문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슨 직업을 걱정하고 누구와 결혼할 걸 걱정하고 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떠나서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오늘 다윗은 그의 7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용사였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왕들을 평가할 때
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과 같이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선왕이고 악헌왕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뭐 피 흘린 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도 다윗의 삶이 정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남들이 모르는 고통,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두려움을 다윗도 맛봤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러한 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 현실 속에서 반드시 현실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그 상황을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편의 시가 접합된 것으로, 합쳐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애가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가라는 것은 슬픔이거든요.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일반적으로 시편들의 종류를 보면 앞에 슬퍼하고 결론은 늘 하나님의 승리로, 신뢰로 결론을 맺는데 오늘 27편은 희한하게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뒤에는 애가예요. 좀 다른 시편과 구조적으로 좀 달라요. 거꾸로 애가가 남아서 성경 해석학자들이 특이한 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삶에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믿음인 거잖아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로 시작했다가 나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내가 드러나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와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권면을 통해서, 오늘은 6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늘 우리가 사람 편에 서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섰는가를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확신하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두려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당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서 경험하는 일이냐,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꾸 머릿속에서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지금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1절에 그리고 3절에 3번 두렵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다윗이 계속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내 살을 먹으려고, 이거 식인종들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처럼 주변에 악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우겨싸고, 다윗은 70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맹세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다윗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졌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범죄는 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 군대에 대한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니신 것 같아요. 네, 73년 전이라 우리가 이 전쟁을 경험하고 안 경험하고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오늘 이 두려움,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다윗은 늘 겪으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아니면 사람 편에 섰느냐.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 태어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고 우리가 결단해요. 그러나 그 결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인내심과 어떤 철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상황들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 결단이 흐려지고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확신의 상태를 다윗이 표현하면서, 그 확신이 내 스스로 하는 확신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믿음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결단의 확신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얻어진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면서 교회에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죄예요. 왜냐? 어느 정도 하다가 시험 들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세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구원이시라고,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빛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여기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빛은 기쁨이에요. 빛은 완전한 거룩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핀 조명으로 조명해서 비춰주셔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이 빛은 악을 몰아내고 혼란을 몰아내고 혼잡함, 우울함, 절망, 이러한 것들을, 어둠을 빛은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안전한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 바라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에스더가 남편 아하수로의 왕 앞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아하수로의 왕이 자기 왕비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도, 헤로디아의 딸, 자기 동생 부인이었는데 취해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생일날 춤추고 막 기쁘게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의 절반도 준대. 근데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담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요. 고대 왕들은 오늘 이와 같이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와 현재까지도 포함하는 그 은혜인데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헤롯 그 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뭐 지금 시대에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당시로 따져보면 와, 그 당시에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힘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별로 거기서 누리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구하여, 여기 구한다라는 말은 미래까지도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바라는 것이 미래에도 바라고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유일한 소원이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것, 영어로 얘기했더니 마부, 경이로움, 뭐 이런 거, 원더,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놀라운 자연의 환경을 딱 보면 그냥 감탄이 나오잖아요. 우와, 이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삶이 지금 어려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족함을 느끼고 거기에 충만히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잠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한다라는 것,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교회 옛날에 사찰이라고 있었어요. 사찰. 집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 교회에서 거의 거주하시면서 교회 종도 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관리하시고, 저도 지금 몇 분의 사찰 집사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찰이 뭐예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분들이거든요. 성전의 문지기로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이나 은밀한 장막을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이유는 환난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초막에서 그 바위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겠다. 6절 말씀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시험이 닥칠 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에 입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기 직전의 전조 증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두 번째, 입술에 찬양이 끊겨요. 세 번째,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급받겠다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 여호와의 집에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거룩하다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내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고 주변의 식인종들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라. 원수 위에 들린다라는 말은 승리예요. 영광, 빅토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그분이 나를 부족하지만 높여 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찬송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흥얼흥얼하며 기쁨으로 노래하십니까? 예배 때마다 감격을,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생의 수많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실 때 너무나도 문지기로서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으면 이 두려움이나 세상의 우겨쌈의 모든 문제들이, 수수께끼들이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운 상황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9절과 10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하심에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갈망하려 할 때 모두가 동일하게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모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한 분 한 분 그런 분 되기를,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거기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가 주시는 그 풍성함을 느끼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내 마음을 두렵게 하리요?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소망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몰아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다윗이 사모했던 그것을 우리 소망교회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공급하실 때에 충만한 기쁨을 맛보며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려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움이나 우겨쌈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의 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 오늘도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실 때마다 주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셨사오니 맡겨준 자의 사명을 청지기로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